할렐루야.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의 말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말씀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풀어나가며 하늘나라 비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기만을 소망하오니 이 말씀을 풀이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냥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6번 정도가 나왔지만 모든 그 어구를 포함을 한다라면 보통 한 13번 이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말.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편지글 서문에서 인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제 형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 자신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특별히 염두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다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면 내가 손을 막 움직여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보여집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면 모든 것이 주님이 하는 것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로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나는 뭐밖에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환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보이겠어요? 비닐하우스 오다 보니까 비닐을 막 이제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내 환경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쳐도 나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환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환경이 되고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이 내가 가장 큰 것 같지만 먼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다 겪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밖에 없으세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내 눈으로 바라봐요. 내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게 긍휼해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쁜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차단되겠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곧 바뀌어지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내가 다 겪어가는 것 같아도 나는 사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 PPT를 안 해왔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냐면 삶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뭐야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지금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그럼 다 뭐라 그럴까요? 다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모든 환경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삐뚤어진 눈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삐뚤어진 마음 그리스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벌써 2월 다음 주가 마지막 주,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월을 계속 기본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았다. 입으로는 앵무새같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으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죄사함으로 누리는 가장 큰 복,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다시 교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이
그 한 영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류가, 교통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가혹하리만큼의 그 비싼 그 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장 큰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말은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가 말은 너무 쉽게 해서 예수님은 꼭 십자가를 지셔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영이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욕, 멸시, 고통, 두려움, 공포 다 겪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활을 이루신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 40일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면 또 부활주일이 오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와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입으로 감정 없이 느껴짐 없이 입으로 믿었다간 우리는 다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드보라 하셨죠. 깨어 있어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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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서 여자 장군이 그렇게 나가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겨낸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닥쳐오면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잘했던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걱정을 합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뭘 믿은 거지? 왜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지? 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롭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다시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오늘 저희 이 귀한 성도분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 의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니까 내가 없었나? 라고 말을 하시지만 여러분 늘 뭐 하세요? 급하면 기도하고 또 감사해도 기도하고 나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이러니까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없었나? 라고 이렇게 왜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또 나의 믿음이 약간 헷갈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이 온 것 같기도 한데 이 응답이 아닌 것 같고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 안에서 뭔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저만 있나 봅니다. 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이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답답하게 여기냐면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말을 하고 여전히 내가 행동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는 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라는 착각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요렇게 하면 딱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너무 미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되기는커녕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욥기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악인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잘 풀어놓으셨는지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야, 맞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악인의 모습인데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번지수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나? 내 입에서 정말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저와 가끔 치매 환자들을 가면 둘이 궁금해해요. 야, 이 치매 환자가 구원을 받았을까 말았을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치매 환자가 됐어도 종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짜가 다른 게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짜예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가짜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내려서 이 삶이 내 생각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나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서 그것이 답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일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짜 교인이 많겠어요, 이 땅에. 근데 그 가짜 교인들은 치매 걸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잠재의식 안에서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는, 자기의 번지수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몸을 오죽이 죄인들이 죄값이 무거우면 죽음으로밖에 사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로 내가 걸어갈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행동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강해져서 너무 죄송하지만 세상이 넓은 길을 향해서 물고가 튀듯 튀어나갑니다. 지금 좁은 길은요 협착해요. 걷기도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저들은 빨리 갑니다. 많이 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아요. 좁고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넓은 길로 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죄의 그 뚫린 길로 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각오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 자신밖에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시는 거죠.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은혜의 풍성함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데 9절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렵기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비밀이라는 건 숨기기 위한 그 언어잖아요. 그쵸? 비밀은 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이면 숨기고 알리지를 말던지, 또 알릴 거면 비밀을 하지 말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 비밀은 들통내는 게 목적이에요. 알려지는 게 목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넘치게 하셔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자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것이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굳이 비밀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만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는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말이 많은지 아시겠죠? 천기누설이라는 말 있잖아요. 천기누설. 그게 뭡니까? 하늘의 기밀, 하늘의 기밀을 어떻게 해? 누설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밀을. 근데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 천기누설이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이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거짓인 거죠. 자, 바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열심인 자였잖아요. 그렇죠? 아주 열심인 자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이 뭐냐면 가서 핍박하러 가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형하러 가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바울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회방죄를 거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죠. 여기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건 경험 또는 경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경륜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영하시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때가 됐을 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때가 됐을 때 드러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이 찬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그때 바울이 깨닫고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자, 여기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제가 3, 4절 계속 읽을 건데,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바울이 무엇으로 알게 됐어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 역시도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고 죄고 죄 없이 무흠하시고 누가 연결해줘요? 연결해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연결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떤 매개체를 하나님이 고르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당신의 그 아들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연결함의 고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지혜와 총명함을 다 얻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는 앞에 말이지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이러이러하게 됐어. 이걸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들이 알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섭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말이 어려워요. 뭐 경륜이 뭐라고? 때가 찬 게 뭐라고?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그 단어만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비밀을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복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하셔서 택하여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다시 나와 있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아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도 허락하시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7, 8, 9절을 읽었잖아요. 이 모든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왜 주셨는지 오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태까지 하셨던 모든 이유와 모든 은혜, 모든 경륜, 지금 읽으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뭘까? 통일이라는 것이 통일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지금 다 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시겠다고,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태초에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 무질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모든 것들, 어둠과 빛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빛은 하늘에 걸리는 광명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면서 혼돈과 무질서, 이 공허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어둠과 빛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악된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정말 하늘나라 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간이 이제 태초에 여기 있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까지도 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저 북극곰은 저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지리산에 반달곰을 풀지 않습니까? 10마리를 풀으면 8마리가 죽는답니다. 굶어 죽거나 올무에 걸려 죽거나. 그럼 뭐하러 그렇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인간이 지금 훼손시킨 이 자연도 우리가 어떻게 복원해봐야지 그냥 인간의 그 노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로마서 8장, 로마서 잠깐 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도 잘 읽어보시라고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 250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피조물들은요,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면서 피조물도 같이 버림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누구에게 굴복하겠습니까?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허무한 것에 굴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허무한 거. 허무한 게 뭡니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얘네들의 소원도 그렇답니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완전한 통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루시기 원하는 이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피조물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던 제일 처음의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맨 마중에 결국은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귀한 매개체가 바로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그리스도. 우리는 자나깨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죄와 혼돈에 빠진 모든 세계,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이 무질서를 이제 질서로 회복을 시키면서 본래의 조화, 본래의 질서, 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비밀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짜 비밀의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보증,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임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받지 못해요. 영수증을 받아야지. 영수증.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 영수증 받는 게 바로 성령님이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보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면 그 안에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알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차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어떠한 오해, 성령이 그저 어떤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욕심이 아직 남아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아직도 내 안에 어떤 것이 살아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을 순 없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욕심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 안에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가고, 모든 것을 버리고 행동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만 우리 정신을 놓으면 나는 어느새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감동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